반갑습니다. 금강경 강의를 계기로 교주님들의 묵은 업장이 소멸이 되고 금강경을 수지 독송해서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9장 법계 통합은 법계를 모두 제도한다. 수부리아 의운하오 약 유인이 13,000대천세계 7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이 이시인연으로 득복다부와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차인이 이시인연으로 득복이 심단이이다. 수보리아 약 복덕이 유실인된 열의 불설 득복 덕다 원마는 이 복덕이 무고로 열의 설 득복 덕단이라. 자, 수보리아 내 뜻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에 사용을 하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복 얻음이 심히 많겠나이다. 수보리아 만일 복덕이 실상이 있을진데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련마는 복덕이 없음으로써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나지라. 이 말씀입니다. 자,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수보리아 의운하오 약유인이 13,000대천 세계 7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이 이시인연으로 득복다부와. 이 말씀은 수보리아 내 뜻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3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에 사용하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서 복을 얻음이 많겠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부처님께서 칠보로 보시하는 복덕은 상으로서 하는 보시고 함이 있는 보시고 셈이 있는 보시므로 이 복덕으로는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성취하지 못하므로 복덕이 실지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복덕을 얻음이 많다고 하시면 상해주한 보시복덕 셈이 있는 복덕도 복덕은 복덕이므로 이것은 사량으로 헤아릴 수 있는 숫자의 복덕이기 때문에 많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참으로 실다운 복덕이면 얻음이 없는 한없는 복덕이므로 많다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맨 처음에 마음은 없다고 하시고 다음에는 마음이라고 하면 이미 마음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어떠한 마음이 무수당 무시를 지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무수당 복덕을 얻을 것인가 대중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아시고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다시 물으셨다고. 마음이 본래 없다고 설명하였음에도 혹시나 무주당 보시 복덕이라는 이름이 다시 또 마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수부리에게 물으신 것이다. 그 말씀이야. 본래 마음은 없는 것인데 만약 내가 스스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이 생기므로 이 마음이 생기면 저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요. 자,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는데 이것을 고락인과 업이라고 그러고 1 빼기 1은 0이 되는데 이것을 중도
빌공짜 공, 정멸이라고 해. 따라서 마음이라고 하는 고락감정이라고는 인과의 업이 없다면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일들이 벌어져도 혹은 무슨 말을 듣거나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러므로 이것을 일러서 무량한 복덕이라고 해도 좋고 한량없는 보시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말. 자, 여신이다 세존이시여 샤인이 이신인으로 득복이 심단이이다. 이 말씀은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인연으로서 복 얻음이 심히 많겠나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부처님께서 수부리로부터 대답이 나오게 하신 다음에 정면으로 그 뜻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요. 복덕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여러께서 복덕이 많다는 말씀을 결코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 말. 그러나 실제로 복덕이 허망하고 없는 것이므로 많다는 말씀을 하게 된 것이다 그 말. 많다는 말은 본래 사량할 수 있는 숫자에 쓰는 그런 말이요. 상상할 수 없거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많다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실제로 많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름하여 많다고 하신 것이다. 이름에 속아서는 안 된다. 그 시명. 수보리야. 약 복덕이 유실인된 열애불설 득복 턱다 언마는 이 복덕이 무고로 열애설 득복 턱단이라. 이 말씀은 수보리야 만일 복덕이 실상이 있을진데 열애가 복덕 얻음이 많다고 말하지 아니하련만은 복덕이 없음으로써 열애가 복덕이 많다고 말하나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해롭시 많은 수의 보석으로 보시하는 유상은 물질적 보시로 얻게 되는 복덕도 많지만은 상에 얽매이지 않는 무상의 보시와 무형의 정신적인 보시로 인해서 얻어지는 복덕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오. 왜 그러는가? 유상의 물질은 한계가 있어. 생주 이멸해서 언젠가는 멸해서 없어지게 돼. 그러나 상이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변하거나 멸함이 없어서 영원히 빛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얻는 복덕도 무량하게 큰 것이다 그 말. 헤아릴 수가 없어. 해능스님께서 칠보보시가 진정한 자신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 물론 칠보보시를 한다고 손해볼 것은 없어. 하지만 이것은 불교에서 추구하는 참된 마음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해. 그러니 칠보보시의 복덕은 칠보보시는 복덕은 될지언정 복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복덕성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말. 그렇다면
복덕성을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복덕성.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실행을 하면 누구나 얻을 수가 있어. 하지만 탈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본다면 복이 많은 중생은 될지언정 부처가 되지는 못한다 그 말. 해능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바냐밀의 의지에서 수행을 해야 한다. 너와 나를 나누는 마음이 없어야 복덕성이 된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라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실천하라고 거듭 강조를 하고 계신다고 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보리아 의원호 약 유인이 13,000대천세계 7보로 이용보시하면 시인이 이시인연으로 득복다부와 여신이다. 수보리아 너희 뜻이 어떠하냐? 만일 사람이 있어서 13,000대천세계에 가득 찬 7보로 그것을 이용해서 보시를 하면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복을 얻는 것이 많겠느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이 차인이 이시 인연으로 득복 심단이다. 복을 얻는 것이 심히 많겠습니다. 수보리아 약 복덕이 유실인된 열애 불설 득복 덕다 얼마는 이 복덕이 무고로 복덕이 없어. 열애설 득복 덕단이라 여력해서 말씀하신 그 복덕이 많다고 하셨나니라.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장 이색 이상분 색과 상을 버려야 한다. 색과 상을 버려야 된다. 수보리아의 오나오 불이 가히 구족 색신으로 견부와 색신을 보느냐? 불량이다. 해존이시여 열애를 불응 구족 색신으로 견이니 하이고 열애설 구족 색신은 즉비 구족 색신일세 심형 구족 색신이다. 수보리아 내 뜻에 어떠하냐? 풀타를 가히 구족 색신으로 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마땅히 구족 색신으로서 보지 못하나이다. 어찌한 연구인가 하면은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족 색신이 곧 구족 색신이 아닐세 이것을 구족 색신이라고 이름하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원문을 나누어 살펴보면 수보리아 의운하오 불을 가히 구족 색신으로 견부하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아 내 뜻에 어떠하냐? 불타를 가히 구족 색신으로서 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말씀인데, 현실로 나타나 있는 모든 그런 상은 색신에 딸린 것이요. 색신은 물속에 달에 비유하면 이 모든 상호 또한 따라서 물속에 달이 된다고 말. 어떤 사람이 단정한 얼굴을 가졌다고 한다면 때로는 웃는 얼굴 혹은 우는 얼굴, 찡그리고 성난 얼굴 등 천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 번 표정은 곧 사라지고 다시는 얻지 못할 것이고 본래 얼굴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따라서 갖가지의 표정은 얼굴에서 나오는 것이니 가지가지 얼굴은 본 얼굴을 여의지 않고 본래 얼굴은 가지가지 얼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본 얼굴도 얼굴이고 울고 웃는 갖가지 얼굴도 얼굴이요.
여기서 가지가지 얼굴에 집착하면 만약 얻는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보거나 또 본 얼굴을 다른 사람으로 보는 것은 틀린 것이요. 따라서 모든 사람을 본래 완벽히 구족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 어느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에서 살든지 모든 것이 완벽한 구족 재상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좋고 싫은 고라고 분별심 때문에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말. 따라서 내가 부처의 성품이 되면 부처님의 구족색상은 바로 나의 모습이 되어, 나의 본 모습이 되어 열애를 푸른 구족색신으로 견인이 하이고 열애설 구족색신이 즉시 구족색신일세 심형 구족색신이다. 이 말씀은 열애를 마땅히 구족색신으로서 보지 못하나이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구족색신이 곧 구족색신이 아닐세 이것을 구족색신이라 이름하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구족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구족색신, 색신을 고루고루 잘 갖추었다 그 말씀이거든요. 구족 갖추었다 그 말씀. 이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로서 형체가 있는 몸, 곧 육체를 말을 해. 그렇다면 어떤 것이 구족색신, 몸매가 잘 갖춰진 것일까?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보살을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나 구족색신에 대한 일정한 표준을 정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시대와 인연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요. 자, 잘생겼다 나쁘다는 것은, 잘생겼다 예쁘다는 것은 어떤 시점에 어떤 지역에서 기준을 말하는 것뿐이다 그 말. 미인의 표준이 동양이나 서양 그리고 각각 나라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말. 사람들이 어느 위치에 섰느냐에 따라서 그 산을 동산이다, 서산이다 부르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잘생겼다, 못생겼다, 착하다, 선하다 할 뿐이다 그 말. 잘생긴 게 있고 못생긴 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이게 상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 말씀. 이 존재 자체는 잘생기고 못생긴 게 없고 단지 시대와 인연에 따라서 다만 그렇게 부를 뿐이다 그 말. 열애의 구족색신도 이와 같아서 구족색신이 가지가지 얼굴과 같고 법신은 본 얼굴과 같아. 그러므로 모든 상을 법신을 여의지 못하고 법신은 모든 상을 여의지 못하는 까닭에 최상이 곧 법신이고 법신이 곧 최상이다 그 말. 만약 구족색상에 구족 최상에 집착해서 폭보로 아는 것은
가지가지 얼굴에 집착해서 본 얼굴을 잊은 것 같아. 만약 본 얼굴을 잊는다면 가지가지 얼굴이 어떤 사람임을 모르는 것과 같고, 구족재상에 집착해서는 열의 구족재상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과 같다 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불이야 어이오나 너희 뜻이 어떠하느냐. 불을 가히 구족색신으로 견부와 불리하니이다. 부처님을 가히 구족색신으로서 볼 수 있겠느냐. 불리하니이다. 그렇지 못합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불응 구족색신으로 견이니 불응 구족색신으로서 보지 못해. 불견이여. 하이고 왜 그러냐면 열애설 구족색신, 여러께서 말씀하신 구족색신이 즉비 구족색신이요 곧 구족색신이 아닐세. 심형구족색신 이것을 이름해서 구족색신이라고 말을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열애를 가히 구족재상으로 견부와 불량이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불응제 구족석상으로 재상으로 견이니 하이고 열애설 재상 구족이 즉비 구족일세 심형 재상 구족이니다. 자,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를 가히 구족한 모든 상으로서 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를 마땅히 구족한 모든 상으로서 보지 못하나이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여러께서 말씀하신 모든 상이 구족하다 함이 곧 구족이 아닐세. 이것을 모든 상이 구족하다 이름하나이다 이 말씀인데,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열애를 가히 구족재상으로 견부와 불리하니이다. 세존이시여 이 말씀은 수보리야 내 뜻이 어떠하냐. 열애를 가히 구족한 모든 상으로서 보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말씀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또다시 상을 여의지 못하는 중생들이 나이 30 이상과 80종의 부족한 색신을 탐내어서 이것으로서 부처를 본 것으로 알까 봐서 그것을 염려해서 이 말씀을 수보리에게 다시 물으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수보리는 이 뜻을 알고 이 뜻을 헤아리고 밖으로 나타나는 구족색신을 본 것으로서 부처를 보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은 실다운 구족색신이 아니요 참다운 구족색신은 안으로 정과 해가 뚜렷이 밝아서 만행에 청정해서 시방세계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으사 이것이 그 이름이 구족색신이라고 사린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구족색신이니 구족재상이니 부처니 중생이니 보았느니 못 보았느니가 모두가 다 한 생각이 망동이다. 이것을 모르는 한 사람만이 가히 열애의 법신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부처를 부처라는 상, 어떤 특징, 기타 등등의 모습으로 부처를 찾는다면 부처를 찾을 수가 없어. 왜 그런가? 부처는 형상이 아니요. 모양이나 빛깔, 냄새, 감촉, 그것도 아니요. 어떤 능력도 아니요. 열애를 불응 구족 재상으로 견이니 하이고 열애설 재상 구족이 즉비구족일세 심형재상 구족이니이다. 이 말씀은 열애를 마땅히 구족한 모든 상으로서 보지 못하나이다. 어찌한 연고인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모든 상이 구족하다 함이 곧 구족이 아닐세. 이것을 모든 상이
구족하다 이름 하나이다 이 말씀인데, 열의 구족 색신도 이와 같아서 구족 색신이 가지가지의 얼굴과 같고, 이 법신은 본얼굴과 같다고. 본얼굴. 그러므로 모든 상은 법신을 여의지 못하고, 법신은 모든 상을 여의지 못하는 거로, 최상이 곧 법신이고, 법신이 곧 모든 상 가운데 하나인 최일, 최상일지, 최상일지다 그 말이야. 최상일지. 만약 구족재상에 집착해서 이것을 복보로 알아. 복을 갚는 것, 복보로 아는 것은 가지가지 얼굴에 집착해서 본 얼굴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 말. 본 얼굴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 만약 본 얼굴을 잊어버린다면 가지가지 얼굴들이 어떤 사람임을 모르는 것 같고, 구족 재상에 집착해서는 열의 구족 재상이 어떤 것인 줄을 모를 것이다 그 말. 따라서 모든 사람은 본래 완벽히 구족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모든 것이 완벽한 모습 그대로 구족 재상이다 그 말. 그러나 좋고 싫은 고라고 분별심 때문에 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것, 따라서 내가 부처의 성품이 되면 부처님의 구족재상은 바로 나의 모습이 된다고 말. 나의 모습이 돼요. 자, 부처님 또는 깨달음 하면은 뭔가 그런 것을 찾고 또 연상을 해서 찾아. 이색이상분, 곧 어떤 색깔과 모양도 떠나버려야 돼요. 헛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곧 깨달음이요. 어떤 것이 몸매가 잘 갖춰 있는지 청할 수가 없어. 그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각각 달라. 현 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대상을 보고 예쁘다고 말할 뿐이다 그 말이야. 사실은 미추가 없지만 미하고 추함이 없어. 그냥 어느 위치, 어느 각도에 따라서 서로 다를 뿐 원래 미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책은담에 보면 유연필요 추이지대 아불과연 수능추아 유결심유 오이지구 아불호걸 수능오아. 아름다움이 있으면 반드시 추함이 있어서 짝을 이룬다. 내가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능히 나를 추하다고 하겠는가. 깨끗함이 있으면 반드시 더러움이 있어서 짝을 이룬다. 내가 깨끗함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누가 능히 나를 더럽다고 하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굳이 음과 양의 이기를 우주 만물의 생성 변화의 근본 원리를 삼고 있는 음양설까지 들추어 내지 않더라도 이 세상 만물은 상대적인 면을 지니고 있어. 낮과 밤이 그렇고 여름과 겨울, 해와 달, 남과 여, 선과 악,
시작과 끝, 사랑과 미움, 이런 것들을 열거하자면 한이 없어.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한 인간 속에서도 이와 같은 상대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 말.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자가 추한 마음씨를 지닐 수도 있고, 깨끗한 마음씨를 가진 자의 행동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마음속에 선과 악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 따라서 아름다움과 깨끗함을 자랑하다가는 남이 그를 추하고 더러운 면을 들춰낼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하라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돼야지. 아름다움과 추함의 차이는 그러면 무엇이냐? 무엇이 아름다움과 추함의 차이냐? 노자께서는 아름다움은 추함에 있어서 아름답게 보이고, 추함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할 수 있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즉 추함이 있기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있기에 추함이 있는 것이다. 아름다움과 추함은 뿌리가 한 기운이다.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있다고 하면 상에 사로잡힌 것이고, 잘생기고 못생겼다는 말을 쓰면 공부를 이상하게 한 것이다. 다만 인연에 따라서 편의상 그렇게 부를 뿐이다. 약견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라.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하셨으니, 우리들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떠나야 돼.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상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 된다.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야 된다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놓고 또 놓아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보이고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한 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아의 운하오 열애를 가히 구족 제상으로 견부하 불량이다 세존이시오. 자, 수보리아 너희 뜻이 어떠하냐? 열애를 가히 구족 제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오. 열애를 푸른 구족 제상으로 견이니 하이고, 열애설 제상 구족이 즉비구족이요. 열애께서 말씀하신 제상 구족이 즉비구상, 즉비구족이요. 희명 제상 구족이냐. 이것을 이름해서 제상 구족이라고 하나이다. 그 말. 자, 21장을 함께 공부하시면. 피설 소설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피설 소설 수보리야 여 무리 열애 작시려 못해. 아당류 소설 법이라 하라. 막작 시래민이 하이고 약인이 언호대 열애유 소설법이라 하면 즉이 방불이라. 불능해야 소설고. 자,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이런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 하리라고 이러지 말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말지니 어찌하니 연고인고.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되 열애께서 설한 바 법이 있다 하면 곧 부처를 비방함이라. 능히 나의 설한 바를 알지 못한 연군이라.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수보리야 여 무리
열애 작시려 못해 아당류 소설법이라 하라. 막작 시남이니 하이고 수보리야, 너는 열애가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설한 바 법이 있다 하리라고 이르지를 말라. 이러한 생각을 하지 말지니 어찌한 연고인고, 이 말씀인데, 법을 설하는 이가 공하다고 하신 말씀까지도 들은 것은 분명하지만 또 설하시는 음성과 설하시는 법에 다시 미혹한 생각을 하는 것을 여러께서 보시고 대중에게 이 한 말씀으로써 설이 아니오, 법이 아니니 어찌 내가 무슨 법이 있을 것이며 무슨 설함이 있겠는가 하고 깨우쳐 주신 것이다. 그만 어제 집착하지 말도록, 거기에 묶이지 말도록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열애인 내가 종일토록 법을 설하여도 법이라는 생각도 없고 법을 설한 장소도 없고 설한 상이 없으니 설하는 것을 본 자가 과연 누구인가? 또 설이 없으니 법이 어디 있을 것이며 또 음성이 없지 않다고 해도 음양의 소리가 허망하여 머무를 곳이 없으니 소리와 사람이 스스로 공했습니다. 또 법을 제시하는 것이 없지는 않으나 법 역시 허망하여 정법이 없으므로 법과 사람이 모두 공했다는 것이다 그만. 또한 인과법과 설이 모두 공했으므로 여기에 무슨 설이 있을 것이며 무슨 법을 생각하겠는가? 생각이 곧 법이 되고 말이 되니 이러한 생각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그만. 따라서 일체의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생각 아님과 말 아님과 법 아님이 그대로 드러나서 법이 스스로 부족하게 된다고. 또한 설이 스스로 부족하게 되며 생각이 스스로 부족하게 될 것이다 그 말. 그러니 이 생각, 이 법, 이 설은 곧 너의 생각과 말로 하자면 이것을 이름해서 무렴이고 무법이고 무설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 약인이 어느데 열애의 소설 설법이라고 하면 즉이 방불이라 불능해야 소설고 이라. 이 말씀은 만일 어떤 사람이 있어서 말을 하되 열애께서 설한 바 법이 있다고 하면 곧 부처를 비방함이라. 능히 나의 설한 바를 알지 못한 연곤이라 이 말씀이에요. 즉이 방불, 이 방자는 헐뜯을 방자로 비방을 하다, 헐뜯는다 그런 뜻으로 부처를 비방을 하면 말을 해. 이 설법이라는 것은 먼저 깨친 자가 아직 깨치지 못한 자를 위해서 깨치도록 말로 일러주는 것을 말을 해. 그게 설법이요. 부처님께서 49년간에 걸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84,000 법문을 설하신 것이 곧 불교의 경전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한 바 법이 있다고 말을 하면
이것은 곧 부처를 비방한 것이요, 나의 설한 바 뜻을 알지 못한 까닭이라고 말씀을 하셨어. 이건 왜 그러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불법은 다른 학문이나 지식과 달라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으로서 아는 것, 그것이 아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배워서 얻을 수가 없고, 가르쳐서 얻을 수가 없고, 아는 것으로서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요. 그러므로 설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법은 본래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는 이 자리에 무슨 법이 있고, 법을 설할 자가 있고, 법을 들을 자가 있을 것인가? 그러므로 설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만. 굳이 말씀을 드리면, 성현이니 범부니 중생이니 나아가서 개미 벌레까지라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평등해서 차별이 없다, 그 말. 그러하거늘 누가 깬 자이고 누가 못 깬 자이고 누가 누구를 제도한다거나 제도를 받을 자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그 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정한 법이 있어서 설한 것이 아니고, 구태설법이라는 이름을 붙이자면 가히 설할 법이 없다는 말뿐이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줄이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는 것이, 물 마시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나 동일하기 때문이요. 어찌 사람만 일할 것인가? 짐승이나 새나 벌레도 다 그런 것이다. 그리고 어찌 설법을 입으로만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인가? 바라보세요. 산과 물은 입이 없어도 상주설법을 하고 있고, 꽃과 새는 말이 없어도 때를 따라서 설법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말씀이에요. 중국 송나라 시인 소동파는 개성변시 장왕설, 신의 물소리가 바로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셨다고. 신의 물소리가 바로 부처님 말씀이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불이야, 여물이 열애작시설 실험하라,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아당류 수설 설법이라. 부처가 열애가 이렇게 설법을 했다고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막작 실험이니? 아이고, 그런 생각을 하지 말 것이니. 왜 그러냐면, 약인이 여러 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되 열애유 소설 설법이라 하면, 어떤 사람이 열애가 설한 법이 있다고 하면, 저게 방불, 곧 부처를 비방한 것이요, 불능해서와 나의 설한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능하지 못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 법을 뗏목과 같이 생각을 해라. 뗏목처럼 생각을 해라. 법도 버리거늘 하물며 법 아닌 것을 어찌 가지고 다니냐. 왜냐,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되는데 뗏목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되지. 법도 버려라. 하물며 법 아닌 것을 가지고 다니느냐. 법 아닌 것을 가지고 다니냐. 근데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제도할 중생이 따로 없어. 본래 다 갖춰 있기 때문에. 본래 갖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면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공부 아님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부처 아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모든 일을 천만경계를 당해서 그 일 그 일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불공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것이 바로 공부예요. 그것이 불법이 생활이고 생활시 불법이요. 불법과 생활이 따로 있지 않다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는 절에 가서 하고 부처님께 가서 불공을 올리는 것, 그것이 공부가 아니다 그 말. 그것이 전부가 아니요. 그래서 그 이치를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생활 가운데, 그 가운데 다 공부가 있고 그 생활을 그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수행이고 적공이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서 정진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